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하자 주님의 그 손길로 와주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의 그 사랑이 찾으시네.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이를 하나로 연합해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하자 주님의 그 손길로 와주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의 그 사랑이 찾으시네. 우릴 향한 주, 우릴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이를 하나로 연합해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이를 하나로 연합해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번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이 시간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손을 뻗으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오늘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또 새로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또 시간들 가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장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장수가 좀 늘어났는데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말을 빠르게 할 테니까 잘 듣고 우리 함께 주시는 은혜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그 성의 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나 그 겉모습이 장성한 어른인데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성인 나이 이 사람들은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면에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해서 내면 아이라는 말과 함께 설명이 됩니다. 몸은 성인이지만 그 내면은 어린 아이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성인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가 그대로 존재한 채 상처가 많은 어른으로 자라게 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태어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토록 내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마치 성인 아이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 때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철저히 부모님을 의존하며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랄수록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혼자 걷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더 아동기를 지나서 지금 우리 친구들과 같은 청소년기가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존했던 아이에서 점차 독립적이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인 아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성숙한 어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친구들은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스럽고 존귀한 우리 친구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성장 과정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모습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우리가 또한 삼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구절로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읽었던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정결 예식을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12살이 되기까지의 그 성장 일지입니다. 또 하나는 후에 읽었던 52절의 말씀인데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30세가 되기까지의 그 성장 과정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성장 일지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을 처음 방문하셨던 그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에 맞이한 6월절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 소년으로서 성인식을 1년 앞둔 이 12살의 나이였는데 이스라엘에서 12살의 남자아이들은 율법을 이행할 그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6월절을 보내면서 그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막 성인이 되기 전, 우리로 치면 지금의 20살이 되기 전인 청소년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친구들과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과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장은 어떠한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일지에는 먼저 신체적인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 말씀과 52절에 키가 자라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며 신체적으로 튼튼하게 자라셨습니다. 특별히 이 동사들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지는데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자라셨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영아기에서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의 발달 과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2차 성징을 겪으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직적인 성장을 경험하셨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키만 자라셨을 뿐 아니라 지혜도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의 성장 기록에서 빼놓지 않는 표현은 키가 자라다는 말씀과 지혜가 자라다라는 말씀입니다. 키가 자라다는 기록이 육체적인 성장을 표현하는 말씀이라면 지혜가 자라다라는 표현은 지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만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지적인 성장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40절의 아기 예수님은 키가 자라셨다라는 신체적인 발달을 서술하는 반면에 52절의 소년 예수님은 키보다는 지혜가 자라셨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청소년 시기에는 지혜의 성숙이 더 중요한 때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만 자라고 생각이 자라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자라남과 동시에 우리의 지혜도 함께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12세 소년의 나이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지혜가 있으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40절과 52절 사이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6월절 그 본문은 6월절에 성전을 방문하신 그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았으나 성전에서 성경 교사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질문하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의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비록 어리셨지만 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모든 이가 그 지혜와 총명함에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49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지혜와 동시에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을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며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정체성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혜의 근본을 여호와를 아는 것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은 물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등에 대해 문제에 대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사명과 그 미래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이 정체성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자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는 동안에 은혜로 항상 감싸 주셨습니다. 이것을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40절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인데 52절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 원형이 같습니다. 둘 다 카리스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은 이 은혜와 사랑으로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는 호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셨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받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사람의 은혜도 받으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삶을 돌보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사랑의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모두 사랑을 받은 경험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 일지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음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성인 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어릴 적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서 성인 아이가 된 안타까운 어른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봐주실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늘 깨어지기 쉬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좋게 봐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좋게 봐주시기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모두가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항상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한 모든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함께 찬양